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갔던 이유는 이제 컴패션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필리핀 교회를 방문해서 보기 위함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기 전에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란 적이 별로 없는데 대단한 단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20명 정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영수증하고 통장까지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놀란 것은 그 효율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비로 많이 안 쓰고, 저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직접 돈이 갑니다. 이제 그 한국 본부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국 본부에서는 6만 통, 매월 6만 통의 편지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걸 2명이서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필리핀은 3만 통의 편지를 3명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같이 갔던 분 중에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NGO를 취재했던 경험을 같이 나누셨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단체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이렇게 장부도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장부고, 뒤에 이제 아이들의 파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의 파일이 하나하나 있는데 저게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유아들의 그 파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많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출생 증명부터 시작해 갖고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내용까지 들어 있는가 하면 언제 잼잼을 시작했는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는 언제부터 잼잼을 했는지? 근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까지 있는가 하면 애가 언제 혼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언제 어머니가 찬양을 할 때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그 월드비전이나 월드뱅크, 이런 굿네이버스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도 비슷한 단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은 구호, 이제 길도 닦고 콜레라 예방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돈은 지극히 작습니다. 6%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고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전면에 나오죠. 근데 컴패션은 86%를 아이들을 위해서 씁니다. 돈을. 근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몰랐는데 컴패션은 완전히 아이들 양육 단체고, 그다음에 그 주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말고 이례적으로 돈 주거나 잠시 도와주고 마는데, 저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대학교 갈 때까지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설명을 이틀 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아이들을 봤는데 어떤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컴패션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이 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만 뽑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 가지 않아 100%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넘기지 마십시오. 앞에 이제 다시 그 교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아이를 후원하면 여러분 한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남의 단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는데 그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훈련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삶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삶을 바꾸는. 극빈 가정 아이들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 컴패션 아이들이 87%가 대학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이 대학 가는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걸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파일을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 파일 속에는 학교 성적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목이 떨어지면 그걸 보충을 해준대요. 선생님들이. 6살짜리 아이 파일을 봤는데 그 아이들의 평가가 이런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가 5개의 성경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가? 적어도 5개. 뭐 홍해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런 얘기를 5개를 할 수 있는가? 6살짜리 아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5개 이상의 구약의 책을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걸 5개 이상 얘기할 수 있는가? 또 이 아이가 5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만 체크하는 게 영적인 것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들을 존중하는가? 그리고 어른이 얘기했을 때 군수령되지 않는가? 그것도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집니다. 이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지 않고 있구나.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이런 평가 기준으로 아이를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저기 돌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돌보는 선생님 중에 이 컴패션 출신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고 다시 와서 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감동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교사를 하겠다고 할까? 우리 아이들은.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텝 중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는 어떤 분도 계시냐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은행의 부총재 여자분인데 그분이 다 내려놓고 저희 가서 스텝으로 일하라.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놀란 것이 저 사진인데 교회입니다. 필리핀의 교회입니다. 필리핀 교회가 저렇게 건강한지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컴패션과 동역을 하는 세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필리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교회들인데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이 다 200명에서 4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출석 어른이 그런 교회인데 아이들을 200명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명씩 교육을 하는데 막 대기로 줄을 서 있습니다. 애들이 저 컴패션에 들어가려고. 한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교회를 짓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목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주위 마을로. 그래갖고 저 교회는 왼쪽에 있는 저 교회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교회가 32개입니다. 32개에다가 목사님이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50명이 넘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강합니다. 교회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놀란 게 있는데 필리핀이 저렇게 가난한지 제가 몰랐습니다. 절대 빈곤입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은 겁니다. 한때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는데 저 이제 집을 세 곳을 또 방문을 했는데
방이 얼마나 한가 하면 1평 반, 2평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그냥 그런 집이 아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까 봐. 근데 그 안에서 몇 명이 보통 기거를 하는가 하면 5명에서 9명이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저는 상상이 아직도 안 갑니다. 저기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갑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컴패션 후원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한 20명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교회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여자 아이를 또 이제 후원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 아저씨가 좀 다른 다 엄마가 왔는데 저기는 아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저분을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한 목사님 이제 순복음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같이 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한 분을 했어요. 그 한 아이를 했는데 13명이 못 받았습니다. 후원을. 이제 막 그 아이가 우는 것이 그 부모님이 우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막 우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우시는 걸 보고 저도 막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네 번째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컴패션에서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 굉장히 좋은 대학에서 첫째, 둘째 가는 그런 필리핀에서 그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법을 전공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판사가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회계사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자라서 이제 회계사는 굉장히 취직이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으니까 회계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회계사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건축도 하고 어떤 아이는 디자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제가 놀라운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성경으로 가르치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철저하게 제가 배웠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 황토색 옷을 입은 저 여자친구는 제가 물었습니다. 어릴 때 어떤 집에서 살았냐고. 제가 그 집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무슨 집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었더니 자기가 살던 곳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뭐 그런 동네였대요. 그리고 막 시체들이 굴러다니고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관이 되려고 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저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강간을 당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신앙으로 이겨낸 그 간증을 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하시는 제가 그 후원금이 정말 참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가서 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교재가 다시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다 되지는 않고 몇 년치가 됐는데 번역을 하고 있는데 파이디온하고 어와나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지금 컴패션하고 돈은 컴패션이 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교재를.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옛사람, 우리의 본성은 점점 후패해지고 죽어가고, 겉사람은 죽어가고,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점점 더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신성의 힘으로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그 힘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붓듯 부었다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기름 부어 보셨죠? 이 기름을 부으면은 물하고는 이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 말은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흘러내리듯 그런 뜻입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듯 그 묵직한 기름 느낌이 오시죠? 그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기름이 흘러내리듯 하고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카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령을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제가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모르셨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십니다.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다 나눠 드리는데 10,000원씩 만약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야, 이게 돈이라고 주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통을 좀 크게 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역시 부자는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찔끔찔끔 일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례해서 성령의 능력에 비례해서 참 감사하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콸콸 넘치도록. 그게 저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좀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볼 수도 없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그 능력으로.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17절을 잘 보십시오. 보면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는 뿌리가 박힌다 하는 말입니다. 이 박히게 하옵시고, 이 박힌다는 것은 뿌리가 뿌리가 내리게 하옵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뿌리가 내린 터가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이제는 뭐 풍파가 치고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뿌리가 내리는 거, 터가 굳어지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가?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기 시작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을 때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시죠. 다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할 때 이 계신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이 계신다는 말 뜻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머물러 계시옵고 하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인가 하면 집으로 삼고 완전히 정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하신다, 집으로 삼으시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한 건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은 경우 이제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그래, 신앙은 뜨거워야 해. 아주 뜨겁든지 아니면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
해야 해. 그 냉정한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의 고질적인 그 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라우디게아 그 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데 상수도로 오는 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 보셨을 텐데 거기 석회질이 많은 그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면 한 5km가 이제 5km를 지나서 라우디게아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어떨까요? 뜨거운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물인가? 석회질이 많고 미지근하니까 막 먹으면 구토가 나는 그런 물입니다. 반면에 가까운데 이제 골로새 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주 시원하고 찬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그냥 마시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 차라리 뜨거우면 온천물로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시원해서 먹을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겠답니다. 토해버리겠어. 너희는 쓸모가 없어.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 믿음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밖에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한 번도 주인으로 대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좀 계십시오. 일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나 좀 들여다보내줘.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할게요. 밖에 계세요.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주인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밖에 서 계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천사 같은 겁니다. 진짜로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헐벗은 아이들이 너무나 부유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부유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신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지 않으시면 내 처소에서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거주할 수가 없으십니다. 사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전히 문 밖에 계신 겁니다. 손님처럼.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문 밖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두 천사가 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장막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이 세 손님들이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데 몇 사람이 갔을까요? 그 세 사람 중에서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만 갔습니다. 누구가 갔습니까? 천사들만 갔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꼭 닫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진짜 구주로 삼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으로 사는 겁니다.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가? 마음 문을 열면, 그렇죠? 근데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러면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넌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나를 따라가겠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을 확신하기에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컴패션을 통해서 그때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컴패션 후원자 행사를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그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 있을 때 고참 들고도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누게릭이 와서 지금 말도 못하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누게릭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센터들이 다 교회입니다. Eric, hello. You look just like Poro. Nice to meet you. I'm a friend of your sponsor. That? This? Ah, that's your house. 여기가 에릭이 사는 집이래요. 에릭네. 여기 보면 김정아 부원장님이라고 나오고.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This is his church. Eno kanisa atumagiria And he always prays for you na kurombagira rionde every day. every ntu yonde wale onde agogetua kwantu na kurombera He prays to God na rombaga ngai that one day in the future you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Kenya. kenda ntu mwe ya meanka kayo tu kamunene wa Kenya munene nimwe Will you pray for your sponsor too? ukamurombera go From now on, will you? Can you do that? ukamurombera Okay. alikwera ndia heri muga heri nkwendete okay kwega muno Mom, why are you holding a chicken? Na shukrani. The Thanksgiving. Ah, to the sponsor. Yes. Thank you so much. I'm sure Pastor Kim, his sponsor, is really thankful too. Yes. Although we can't take this chicken on the plane,
So we can't have it, we can't receive it. But I'm sure, we all know that you have given your sponsor the best thing you have. Namshukuru Mungu sana kwa huyu sponsor wake Eric Munene kwa kutuma wageni wake kuja kumtembelea Eric Munene. Mungu ambariki na mpe moyo huo kumkumbuka sana, na Mungu aongoze katika safari yenu, mpike salama salamini.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참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